마태복음 13장, 오늘의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는 예수님이 대해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문제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먼저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된 내용입니다. 나라지간에 민족지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시대 이미 지난 적이 오래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시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20대, 30대, 50대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종합적인 그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고 이 역사의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받는 역사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너무 허황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된 겁니다. 어딘가는 하늘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신이라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믿겠다는 것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거론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볼 때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깨달음이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만 영이 삽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영혼이 치유받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만
범사에도 우리의 삶에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 축복이 예배의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해서는 미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만 기록한 것 같은데 기근도 기록했습니다. 기근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도 다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임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지키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바톤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언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속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다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문제 가운데 보이는 문제 가운데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어려워지고 이쪽으로 막 모여들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기독교 신자도 불안합니다. 나라도 어려움이 있고 민족도 어려움이 있고 큰 회사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기독교 신자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있어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도받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큰 축복 속에 인도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진짜 시급한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진짜 시급한 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있는 직장 주변에, 내가 있는 집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성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힘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천재성이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신 후에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고향으로 왔는데 이 고향에 와서 예수님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51절 5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깨닫기를 원해서 깨닫느냐 하는데 그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끝과 옛 끝이 나오는데 약속입니다. 약속. 새 약속, 옛 약속.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거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형이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면 더욱더 잘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것을 학업을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 한마디 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학교 다녔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인데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 있고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다 보고 잘한 것까지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말씀 속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했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면 예수님의 남동생은 4명이 있고 여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놀라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지혜와 그걸 보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대적합니다. 대적. 그래서 대적하는데 어떻게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디에서만 인정 못 받아요? 고향에서. 고향과 친척. 거기서 인정 못 받습니다. 왜 인정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으려고 노력 안 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배척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많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거기서만 행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왜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왜 고향의 친척의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육신적인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겁니다. 내 눈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내 눈만 믿어요. 내 생각만 믿어요. 다른 사람이 맞다 얘기해도 내 생각은 아니라면 안 믿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놓치는가 하면 너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 내 기준이 절대 주관자의 기준도 아닌데 너무 내 기준이 절대 주관자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비밀, 이 복음을 놓치게 되지는, 배척을 하게 되지는. 육신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 알고 있다 했는데 그런 착오를 이렇게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것이 뭡니까? 잘못된 각인이 된 거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이 싫어하게 되는 거야. 잘못된 각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보잖아요. 보는 것이 각인이 돼요. 뭔가 듣잖아요.
듣는 것이 각인이 돼요.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너무 아닌 것을 보고 너무 잘못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오래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걸 뽑으려면 그 사람 거의 죽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집이 되고 딱딱하게 되는데 체질돼요. 체질. 더 이상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축복을 못 누리냐?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문제입니다. 내 그릇.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좋은 것을 우리가 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좋은 것까지 더러워질까 봐. 그리고 이 그릇이 낡았으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되면 그릇이 깨어지면 좋은 것이 우리가 양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축복이 큽니다. 구원의 축복이 엄청 큽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값진 진주와 그리고 보화 가치, 진짜 가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안 바뀌면 응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바뀌지는 말씀. 사람은 안 바뀐데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진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안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염려, 갈등, 고민, 불면증 여러 가지가 안 바뀝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뿌리내고 체질된 것이 내 안에 깊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 속에 안 바뀌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냥 응답과 관계없이 그는 내 수준의 내 한계 속에 계속 문제 가운데 살게 되십니다. 그걸 인도 잘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못 따라가면 성도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육이 잘 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혼란이 오도 그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 혼란만 바라보면 놓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400년 동안 4대 동안 그 강한 나라에서 종이 돼서 섬기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불러서 인도하실 때 그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언제 실천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인도받았어요. 4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갈 때 조그만 돌멩이도 보고 개미가 볼 때는 산입니다. 그렇죠? 이 돌멩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다 보입니다. 돌멩이 뒤에 뭐가 있어요? 또 나무가지가 있고 나무가지 옆에는 나무잎이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에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개미에게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가면 환경에 속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경제가 세상에 어렵더라도 위기 가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인도 받으면
거기에서 최고로 쓰임받습니다. 기근 속에 7년 기근 속에 애굽 왕 바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또 경제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축복입니다. 이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알아보는 겁니다. 누구로 뭐 알아봅니까? 그리스도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냐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고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 얘기할 때 예수님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부모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지워줘야 돼요. 그 힘이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남편인데 남편이 떠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자녀인데 자녀가 떠나고 나는 외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의 믿음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마음 상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도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뭐든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지혜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그걸 배척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영이 죽습니다. 죽은 고기가 수영을 하는 거 봤어요? 헤엄치는 거 봤어요? 죽은 고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말씀 못 받아들이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영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차이가 뭡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받아들이고 악령이 역사하고 사탄이든지 육신적인 것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그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 못 받아들이면 계속 속는 건 우리는 속으면 놓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구원받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응답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강단 통해서 성도가 살고 성도가 통해서 자기가 있는 지역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강단 통해서 성도에게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연약한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외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집니다. 우리가 집은 작은데 계속 물건을 가득 차면 나중에 다른 것을 줘도 이게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이 있어요.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가득 차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에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났습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기회. 주시는데 못 받으면, 주시는데도 배척하고 못 받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육신적인 각인 뿌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부를 해버리고 배척을 하면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 복음을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여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집니다. 좋은 음식을 받아들여도 나에게도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나에게는 멋이 되어집니다. 좋은 약을 먹어도 나에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좋은 말씀, 좋은 복음을 듣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그거는 뭔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도 나에게는 안 바뀌고 변화가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개 다 잡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빨리 세상 것을, 잘못된 것을 말씀 들으면서 잘못되고 우리가 인도받은 것을 진짜 내려놨고 비워야 될 때 비워야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성경이 복음의 증거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증거가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나오셔서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실패하느냐 응답받느냐 두 가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못 받아들이고 배척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고 교회 부흥을 시키고 나중에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화 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번져서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교회에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전쟁이 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기근도 남고 지진도 이제 오고 화산도 여러 가지 계속 오는 겁니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당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아무리 사단이 정치, 권세 잡은 사람을 흔들어도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배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24시 영적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배경이 있어야만 어디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응답으로 인도받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